자,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책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204페이지랍니다. 고마워요. 이제 미리 찾아오는 친구들도 좀 보이고요. 찾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네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네, 204페이지 정도에 있답니다. 네, 대체로 다 찾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죠? 맞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원래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싹 잡아가려고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렇죠? 빛 때문에.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사울의 눈을 고쳐주고 또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도 뜨게 되고 성령도 충만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변화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을까요? 잡아서 가뒀을까요? 아, 내가 힘 생겼으니까 이제 다 던져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바로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떤 그 동북의 전도사님 얘기해 준 적 있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아? 생각해보면 사울과 그 어떤 전도사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삶을 여러분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뭐 장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은 장군. 그래서 이 장군은 근데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네, 기도하는데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방인. 맞아요. 이방인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부하들을 불러서 야야 너희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즉시 출발해서 그날로 욥바라는 곳에 출발하게 됐어요. 이렇게 욥바로 가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지금 이 욥바에 있었거든요. 욥바의 어떤 집에서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낮 12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 맞죠? 배고프겠죠?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환상이 보였는데 뭐였냐면 갑자기 보자기에서 어떤 동물들이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동물 뭐 있어요? 기린이 왜 있죠? 기린, 뱀, 낙타, 타조, 오소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막 내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정말로 너는 저거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먹이면 안 되는 거, 먹기 싫어서 저도 먹기 싫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불량식품이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동물들은 부정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정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더럽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러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기다려봐요. 자, 그래서 씻어서 먹을 수 있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번 대답을 듣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3번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렇게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환상이 끝나고 베드로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윤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 어떡하죠? 할인 오실게요. 설교 끝나버렸는데? 자,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잘 들어가셨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알 텐데
성경 뒤에 있는 십계명 본 적 있죠? 십계명이 이 율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 이거는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십계명과 또 이런 두루마리에, 이건 독일에서 발견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율법이 써져 있는데, 율법이 총 몇 가지였냐면, 아니에요. 613가지였어요. 613가지의 율법, 지켜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헌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는 독특한 규정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본 이런 음식들, 이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먹어야 될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여기 있는 애들은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잡아먹으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저기에 돼지도 포함돼요. 여러분 돼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아, 이런 육식에 사로잡힌 친구들. 이렇게 돼지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돼지에 이렇게 애들이 소동하네요. 자, 그런데 유대인은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고, 또한 한 가지는 할례를 받았어야 했어요. 할례. 네, 여러분이 할례를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꼭 받았어야 했어요. 이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오늘 요동하는데, 자, 들어봅시다. 이런 할례를 받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은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방인을 얘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까 음식을 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방인들은 이걸 다 먹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상정도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었고 인사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네, 잘 알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고 뭐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 더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아니에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럼 평강이와 주원인 유대인일까요? 자, 그럼 내려볼까요?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꽤 있네요. 자, 내려볼까요? 뭔 소리 하노?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내려봅시다. 자, 이거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집이 엄청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여요? 되게 부자인가 봐요, 너희들. 자, 이런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좋은 집에 엄청 많은 장난감들과 보물들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 그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려니까 아까 저는 집 별로라더니 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밀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네, 미안해요. 이 비밀번호를 저 허술했네요. 미안합니다. 생각도 못했다. 자, 오케이. 자, 이 비밀번호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누르면 들어가서 보물을 차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럼 지금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자, 보세요. 이 비밀번호가 이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숫자를 셌거든요. 정확히 613가지입니다. 613개의 숫자예요. 이 비밀번호를 외워서 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이게 자, 굳이 613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율법이 몇 개나 있죠? 맞죠? 율법은요,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게 돼요. 이렇게 갔죠? 네, 율법은 너무 크네요. 율법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613개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외우고 있나요, 이거를? 보지마, 이거 안 외울 거야. 이렇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열의가 엄청난데, 애들이.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집이 그대로 있어요. 결국 누구도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집은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문을 부수고 자, 있어봐요. 자, 여기 보물이 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집에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한대요. 네,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 친구와 축구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엄청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 너랑 친해지니까 너무 좋다.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하면서 집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세요. 자, 쉿. 우리가 이 집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집 주인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몰라도 그 집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친구가 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들어갈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뜻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 비밀번호를 기억하세요. 그걸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 구원 못 받으면 우리 지금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네, 뭐 저기 가이사랴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환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하들 있죠?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게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똑같이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뭘? 야,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성령 받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방인은 이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넬료와 저번에 봤던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세례를 받은 이방인의 시작이었어요. 자, 오늘 이것저것 설명이 좀 많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유대인이든 우리든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오늘 그 진영팀 선생님들이 찬양을 해줬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또 뭘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어여도도 못 가고. 그러면 뭘로 간다고? 거듭나면 가고,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이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받은 이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과 이련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 기도할 준비 됐나요? 오늘 이야기 친구들이 되게 오늘 뭔가 어수선한데 기도할 준비 됐나요? 아직 저랑 눈이 마주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눈싸움 하는 친구도 아직 있어요, 저랑. 자, 1학년도 저랑 눈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네요. 계속 두고 있죠, 아직.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성령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구원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